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부터 33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에서 33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람은 젊었을 때에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음이라. 그대의 입을 땅에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어 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아멘. 네, 오늘 19절, 20절에 보시면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그 유다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그 심판으로 인해서 고통이 너무 크다, 또 너무 그것이 쓰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것을 생각할 때 낙심이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다 이거죠. 하나님의 그 징계하심이 너무나 쓰고 고통스럽다 이런 말씀이죠. 소망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21절 이하에서 보면은 이렇게 큰 고통 중에 낙심하면서도 이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그 낙심, 굉장히 큰 낙심인데 그 낙심을 이길 수 있는
소망을 주는 일들이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낙심이 굉장히 큰 거예요. 지금 일어서기 힘들어요. 그런데 일어설 수 있게 하는 더 큰 힘이 있다는 거죠. 소망을 주는 더 큰 힘이 있다는 거죠. 자, 예레미야가 이렇게 낙심이 될 정도로 큰 고통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첫 번째 이유는 뭐냐 하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여기 이제 22절과 23절에 그 내용이 나오죠. 여호와의 심판을 경험하면서 예레미야는 낙심을 하게 되었다 그랬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 두렵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하면은 우리는 이제 다 진멸되겠구나, 우리는 끝났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낙심이 된 거죠. 조금이라도 소망이 있으면은 마음이 이렇게 무너지지는 않겠죠. 근데 우리 죽겠구나, 끝났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낙심이 가득했던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묵상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모습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랑도 있잖아요. 그죠? 또 사랑만 있는 게 아니라 또 공의도 있고, 우리가 양쪽을 다 보게 되는데,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 모습 가운데서 인자와 긍휼을 생각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22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다는 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인자하심과 긍휼, 사랑이죠. 이게 참 영원하구나, 너무나 놀랍구나.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그 속에 어떤 소망의 마음이 생겼냐면은, 우리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이렇게 크고 무궁하다라면 우리를 진멸하지 않으시겠구나, 그죠? 백성을 진멸하지는 않으시겠구나.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생각하면서 이런 소망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근심으로 다 무너졌어요. 사실 낙심으로 다 무너졌는데,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묵상하는 그 순간 마음에 다시 소망이 올라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이것이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다라는 이 소망이 아침마다 새롭게 다가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죠. 성실하신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묵상하는 예레미야를 찾아오셔서 아침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묵은 사랑이 아니죠. 그죠? 지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이 하나님의 처음 가졌던 사랑 똑같은 겁니다. 변함없고 그 첫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죠. 우리는 여러 가지로, 예레미야는 지금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낙심하는데, 우리도 여러 가지 이유로 낙심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낙심한 마음에 다시 그 낙심을 이기는 소망이 가득하게 되려면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묵상하고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얼마나 무궁한지, 얼마나 큰지 그걸 알고 깨달아야 되고, 오늘 날마다 아침마다 나에게 새롭게 그 새로운 사랑으로, 처음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 사랑이 쇠하거나 모자라거나 작아지거나 이런 게 전혀 없고, 변질되거나 이런 거 없고, 그 처음 사랑 그대로 나를 향해서 사랑하고 오늘도 여전히 나를 그 사랑으로 사랑하시는구나. 이것을 깨달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어떤 일로 낙심을 했더라도 다시 소망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예레미야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또 두 번째 이유는, 예레미야가 낙심한 중에도 소망을 가질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심을 믿고 인내하며 기도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24절에 보시면 예레미야가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다 그랬죠. 이런 말이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여호와께서 나의 기업이시다, 이 말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저의 전부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이렇게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저의 전부가 되십니다, 저의 기업이십니다, 이걸 깨닫고 알았을 때 취한 행동이 뭐냐 하면은 24절 하반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을 바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며 기도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이걸 알고 그걸 깨달으면서 간절히 기도하며 기다리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참된 기도는 하나님께서 나의 전부이십니다라는 이 믿음을 가진 자가
하는 것이 바로 참된 기도라는 것이죠. 기도를 하지 않거나 혹은 기도를 했다 안 했다 하거나 기도해도 대충 적당히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의 전부라는 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 말고도 내가 의지할 게 많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심을 믿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만을 향해서 열정을 품고 기도하게 되고 열심을 다해 간구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고는 답이 없다 생각하니까 하나님께 매달려야죠. 그러니 기도가 깊어지고 간절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선대해 주시는 겁니다. 낙심한 마음에 소망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2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려 하나님 저의 전부이십니다 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 선한 것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26절에도 보면은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 도와주실 것 믿고 참고 기다리며 기도하는 것, 이것은 어리석은 일이 아니고 나쁜 것을 택한 것이 아니고 가장 좋은 것을 택한 행동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며 간절히 기도하는 것, 응답을 기다리며 앉아 있는 것, 기도하는 것, 가장 좋은 방법을 택한 사람이다라는 의미죠. 많은 분들이 그러잖아요. 기도하자 그러면, 기도한다 그러면 뭐 기도해서 뭐 대단한 게 나올까 이런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기다리는 것이 가장 좋은 편을 택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28절에서 보는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과 예레미야 선지자가 경험하는 이 고통의 멍에는 하나님께서 메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죠. 유다를 징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이런 때는 더욱 28절 말씀처럼 혼자 앉아서 잠잠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이러쿵저러쿵 많은 말을 할 때가 아니라는 거죠. 사람이 나설 때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각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 앉아서 잠잠히 엎드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며 기도하며 기다려야 할 때다라는 거예요. 유다는 지금 그렇게 해야 될 때라는 거죠. 29절에 보시면은 그대의 입을 땅에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그랬습니다. 입을 땅에 티끌에 대라. 이것은 입이 땅에 닿도록 바닥에 납작 엎드려 하나님께 간구하라는 거예요. 겸손히 엎드려 하나님 앞에 간구하라,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고통의 멍에를 메워주신 이때는 사람들이 모여서 많은 말을 할 것이 아니라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회개하고 간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소망의 길이 열릴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도 바로 그런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각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며 엎드려 회개하며 오직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바라며 기도하고 기다려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이 아닌가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로부터 참 소망의 역사가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30절에 보시면은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어 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고난의 때라면은 피하지 말고 고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이렇게 고난을 정면으로 받으라고 한 이유는 31절 32절 말씀처럼 이 고난이 영원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때가 반드시 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33절 말씀처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고난의 때는 그래서 항상 지나가는 것입니다. 고난의 때가 있지요. 근데 지나갑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임하게 되는 때가 옵니다. 그러나 고난의 때를 지혜롭게 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추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간절함으로 인내하며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낙심만 가득해 보이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시고 새로운 인자와 긍휼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신의 조국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며 무너지는 모습을 볼 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소망이 하나도 없고 온통 낙심밖에 없는 참 두려운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을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만이 나의 전부가 되신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잠잠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바랐더니 그의 심령 가운데 새로운 소망이 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또 긍휼을 깨닫는 은혜가 임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아버지 앞에 소망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깊이 묵상하여 날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케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가 되십니다라는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엎드려 기도하고 기다림으로 하나님께서 선하게 응답해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해주시고 또 우리 한국 교회가 이러한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를 체험하며 소망 가운데 일어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과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시고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또 코로나 사태가 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와 다음 세대 우리 사명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